오늘 지난주에 연합전쟁 소개해 드렸는데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오늘은 연합전쟁 후에 이어지는 문제의 인물 누구죠? 세덱이 나오죠. 우리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덱이라고 돼 있죠. 제데크인데 제데크인데 멜기세덱이라고 해요. 멜라크, 원래는 이제 멜라크가 왕이고 짜다크, 멜라크 짜닥 이렇게 돼야 되는데 멜기세덱이라고 돼 있어요. 어렸을 때는 저 진짜 세덱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 뭐 파주 세덱 뭐 그러잖아요. 동네 이름 붙여가지고 부천 세덱 그러잖아요. 멜기세덱. 자, 그러면 연합전쟁하고 멜기세덱까지 가겠습니다. 그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죠? 11조죠. 11조. 11조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목사님들 중에서 11조 이 영상으로 종결, 11조는 이제 더 이상 이것으로 끝,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잖아요. 그럼 조회수 폭발. 저도 다 봤어요. 거의 다. 웬만한 목사님들이 11조에 관한 설명을 하는 거 다 거의 다 봤거든요. 나도 조회수에 1조 한 거야. 근데 이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죠? 성서학적으로 11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근데 오늘 처음으로 11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연하죠. 8, 90%는 하나님이 명령한 거니까 지켜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진짜로 그러면 성경서가 말하는 바가 그거냐. 그거하고는 또 점검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할례도 꼭 지켜야 되고. 오늘 아브라함도 이제 멜기세덱한테 복을 받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성서가 정말로 11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봐야겠죠. 왜 예수님은 열심히 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한테 화했을진저 7번이나 얘기하시고 성전을 뒤집어 엎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위를 왜곡시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다. 그래서 이제 성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알아들었을 때 간음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과격하죠. 화이스진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저주거든요, 사실. 근데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한테 화를 주는 게 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번을 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아라라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 또 11조가 들어있어요. 그 화이스진저 7번 안에 화와 회향과 그거 있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11조를 하냐 안 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거는 이제 뒤로 하고, 그러면은 성서가 말하는 11조는 뭐냐 이거. 오늘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가장 근거를 두는 게 말락이거든요. 말락. 네 창고에 뭐 쌓을 곳이 없는지 봐라, 뭐 11조를 드리. 그 말씀하고 아까 정말 성서가 말하는 11조가 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공부해 볼. 자, 14장이 아주 개별적인 그런 스토리로 들어가기 전에 14장의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숲을 보듯이 이게 지금 무슨 스토리를 얘기하는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14장에 네 왕이 소개됩니다. 네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몇 왕이 소개돼요? 5왕이 소개되는데 걔네들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섬기다가 12년 섬기다가 13년째 배반하면서 시딤 골짜기에 모여서 서로 전쟁을 합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가 곧 염해더라.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삽입된 부족 전쟁이 있어요. 부족 전쟁. 그러니까 왕 이름이 9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부족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 네 왕이 부족을 쳐부수고 다시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들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복잡한 얘기로 돌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네 왕이 5왕을 쳐부수죠. 쳐부수는데 거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느 땅으로 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 있었잖아요. 네 왕이 여길 쳐부수니까 당연히 여기 속해 있던 롯도 어떻게 돼요? 사로잡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쳐부수러 가는데 왜 쳐부수러 가요? 롯을 구하러 가는 거죠. 구하고 오는 스토리죠. 구하고 오는 길에 누굴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죠.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죠?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스토리를 보여줄까? 라고 했을 때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 지금 무슨 얘기, 무슨 무협지 같이 이게 뭐 세계 최초의 세계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인류학적인 전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는 결국에는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성경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가인과 아벨 스토리도 맨 처음에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죽고 나중에 못으로 나와요. 셋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노아도 네피림이 먼저 나와요. 그죠? 네피림은 약탈자고 포악자고, 근데 얘네가 나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노아의 아들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로 나왔는데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노아는 이제 나함이라 그래서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다 밤이에요.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것이 욤, 하루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구조를 계속 띄고 있는 거예요, 성서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땅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구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1장 1절은 베레시트고. 그러니까 성서는 결국에는 뭐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호세크고 어두움이고 태움, 어둠의 깊음 속에 있는 나였다. 라는 걸 얘기한 다음에 이것을 내가 빛된 존재로 나오게 하겠다. 안식의 존재로 나오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 스스로 그렇게 다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내 열심으로, 내 은혜로 빛된 존재로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도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니까 어떤 9장 27절인가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겠다. 야벳과 함께 창대하게 하겠다. 그죠? 야벳은 연맹이란 뜻이고 연합이란 뜻이니까 하나 되게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가나안이 너의 종이 되게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는데 야벳으로 창대케 하고 가나안으로 종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그 율법된 그 몸이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배하는 종이 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성서의 구조죠 이게. 그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전쟁 얘기하고 막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이게 나야. 내 안에 4와 5가 싸우는 거야. 그러면 이제 4는 땅의 존재인데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 뭐 이렇게 얘기하죠.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동서남북은 다 어둠이었어요. 이게 그 어둠, 너 안에 있는 어둠을 바라보라 그 얘기요. 그런데 이 4라는 것이 사방, 땅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숫자이냐면 다 복음서 있죠. 4개로 던져진 복음서의 이야기거든요. 자, 5는 어떤 숫자예요? 5는 율법이고 그리고 전쟁의 숫자죠. 나중에 뭐 승리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데이빗이 그 물가에 가서 돌 몇 개 주워와요? 5개 주워오잖아요. 딱 5개 주워와요. 근데 그걸로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죠? 율법의 숫자고. 그래서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오병이어할 때 5개 떡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5라는 숫자는 성서에서는 율법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된 숫자, 율법의 왕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패해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숫자죠. 그러니까 이쪽이 죽는 거예요. 이쪽이 더 많지만 이쪽이 죽는 거죠. 뭐에 의해서? 복음서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나에게 들어온 복음에 의해서 죽는 거죠. 죽고 나중에 얘네 왕들도 누구에 의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 멜기ጼ덱으로 가야 되는 거죠. 순서가. 그러니까 지금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 5당은 죽어야 될 숫자인 거고 우리 안에 옛 모습이고 옛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복음서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 복음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스토리 전체가. 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토막토막 보면 읽기도 힘들고, 그죠? 이 뭔 내용인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오된 내가 사된 복음서한테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활자된 복음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오신 그리스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늘 그렇지만 이게 활자로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참 나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씨띠 골짜기에서 싸우죠. 얘네들. 띠이 무슨 뜻이냐면 밭이란 뜻이에요. 밭. 왜 골짜기 이름이 밭이에요? 또 들이고 밭이거든요. 이게 복음서 중에 밭. 그럼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갑자기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씨, 제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디다 뿌려요? 4개의 밭에다 뿌리는 거죠. 4개의 밭. 그게 씨띤 골짜기입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소금 받아라. 소금은 뭘 나타내요? 성서에서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골짜기 그러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 골짜기 이름이 밭이래. 들이래. 근데 곧 소금 받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연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언약을 주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제가 2페이지에 레위기 2장 13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신명기 29장 23절에도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 여기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다 소금이 되는 건데 소금이 언약이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럼 요거하고 이것도 뭐 언약이 됐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고요. 소금이 그냥 덩어리째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둥이 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면서 딱 굳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사실은 언약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녹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지 않고 있으면 그냥 그 결정체로 굳어지는 거잖아요. 소금 기둥이잖아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언약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언약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있으면 나는 옛 것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 내내 바라보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녹지 않은 상태에 소금 기둥이 된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뭐라고 돼 있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 마땅히 행할 바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화평의 언약은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쟁의 그 장소가 나와요. 그 시띵 골짜기 아까 얘기했죠. 10절에 14장 10절에 시띵 골짜기에 뭐가 많대요? 역청 구덩이가 많대요. 역청 구덩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역청이 여기서 히브리 말로 해마른데 거품이란 뜻이에요. 거품. 여기서 참고적으로 역청 그러면 바벨탑 쌓을 때 사람들이 뭐 대신 뭘로 쌓자 그래요? 돌 대신 벽돌로 쌓고 진흙 대신 역청으로 쌓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때 역청이 거품이에요. 거품. 그리고 벽돌은 뭐라 그랬죠? 불 떼서 막 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믿음을 나타낸다 그랬죠. 바벨탑 살 때. 그 다음에 돌은 뭐라 그랬어요? 돌은 한돌, 흰돌, 모퉁이돌 다 누구를 가르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이걸로 쌓자 그러니까 이 믿음, 그리스도의 공로 대신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 믿음으로 쌓자 그 얘기예요. 바벨탑. 그 다음에 거품으로 쌓자 이거예요. 흙은, 진흙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데 그거 대신에 우리가 노력해서 막 거품 일으키자 이거 아니에요. 행위 믿음을 나타내는 건데 역청이 또 한 군데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죠? 뭐죠? 테바트, 갈대상자하고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이 노아의 방주 안팎으로 뭘 발라? 역청을 발라 할 때 역청이 뭐라 그랬죠? 이때는 또 다른 히브리어라 그랬어요. 속전이라 그랬어요. 속전. 기억나세요? 고페르. 고페르 나무로 지었는데 코페르를 바르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페르 뜻이 속전이라는 뜻이 속전. 속전이 뭐예요? 돈 주고 사오는 거죠. 리뎀션이죠. 그러니까 요거 구분해 줘야 돼요. 요 역청하고 요 역청하고. 여기는 역청 구덩이라는 이런 거품이 많은 곳, 인간의 행위 믿음이 무성한 곳에 빠져 죽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다 노력하여 갔노라. 조카 롯이 그 애굽에 갔다가 은과 금과 가축을 많이 갖고 나오죠. 그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다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의 친족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롯은 하나란 얘기 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하고 롯이 누구예요? 나야 나. 내 안에 사망의 법과 진리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롯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덮개라 그랬어요. 덮개. 이 덮개는 벗겨져야 되는 거죠.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덮개는 제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자아는 뚜껑이 벗겨져야 되는 거고 죽어야 되는 거죠. 롯이 이제 좌우하면서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맨 처음에 어디로 가요? 소알 땅으로 가요. 소알 땅. 조알이라는 소알 땅으로 가는데 하차는이라는 뜻. 하차는. 그리고 나서 이동한 게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인 거죠. 불타고 해허 쪽으로 선택을 한 거죠. 자, 이제 13절 갈게요.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강을 건너간 자인데 근데 이제 거기 중요한 장소가 나오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어디서 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내려간 곳이 세겜 땅이었는데 거기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더라. 그래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의 장소인데 상수리 나무는 이제 거목이란 뜻이고 마므레는 티치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장소에 간 거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누가 거주하고 있었더라?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기근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얻어서 다시 헤브론과 아이성 사이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스토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똑같은 마므레 상수리인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넬의 형제와 에스골의 형제가 어떻게 했더라? 동맹한 자로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연합된 형태로 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스골은 포도송이고 아넬은 청년이란 뜻인데 포도송이 청년과 같은 포도송이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아브라함과 연맹을 맺은 자들. 자,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몇 명? 318명. 근데 뭐라고 돼 있다 그랬죠? 언어에는 318명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다 그랬죠? 그냥 318을 데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명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라 300 플러스 10 플러스 8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3하고 10하고 8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3, 10. 하나님의 숫자고 8. 새 창조의 숫자잖아요. 이걸로 건져 오겠다는 얘기죠. 훈련된 자. 훈련된 자는 봉헌된 자. 하나크라는 뜻인데 봉헌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단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이 어디예요? 꼭대기인데 심판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15절에 가신을 나누어 언제 쳐요? 밤에 칩니다. 밤에. 이 롯을 사로잡아간 자들은 밤에 칩니다. 밤에.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이 호바는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밑에 보면은 닫혀있는 상태. 뚜껑, 호바. 뚜껑? 덮개? 누구 생각나요? 롯이죠? 같은 얘기예요. 왜 하필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다메섹 왼편 호바. 성서에서 오른편 하면은 하나님의 편이고 왼편 하면은 옳지 않은 편, 버려진 곳, 어두운 곳이잖아요. 사로잡혀 가야 될 옛 존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로잡혔다는 뜻도 에베소서 4장 8절에 에베소 4장 8절에 참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좀 묘한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여기랑 비교를 해보면 사로잡혔던 자는 누구예요? 롯이죠. 롯을 다시 318로 사로잡으시고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좋은 것을 주신다. 멜기ጼ덱을 이제 주시는 거죠. 계속 이어서 볼까요? 자, 다 찾아왔더라.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르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도망이 이제 소도망 만납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게 쉬운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거 스토리 자체를 이해하는 거가 첫째고 그다음에 이 스토리를 누구에게 반영을 해야 돼요? 자기한테 반영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 내왕이 얘네를 쳐부수고 사로잡혔던 롯이 있는데 이거를 다 쳐부수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갔는데 소도망을 만난 거죠. 소도망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 특정한 골짜기 이름이 나와요. 여기는 무슨 골짜기예요? 시딤, 밭을 사복음서를 설명하는 쪽이었고 사회라 그래서 사회는 이거 히브리어입니다. 이렇게 사회 골짜기인데 사회 골짜기에서 얘를 이제 얘가 이렇게 되죠. 영접했다 이렇게 돼 있죠. 사회는 이제 평평하다는 뜻이에요. 즉 나란히 비교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소돔을 뭘로 봐야 돼요? 옛 나로 봐야겠죠? 율법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이건 겉말씀으로 봐야겠죠? 얘하고 아브라함을 이제 영접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 겉옷 속옷과 이제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아온 아브라함하고 함께 본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겉옷을 나타내는 율법, 겉옷을 달라 그러면 뭐까지 주라 그래요? 속옷도 주라 그러잖아요. 두 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동등하다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나온다는 얘기를 우리 언어 편리상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개의 하나예요. 하나죠. 하나로 왔는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라는 껍데기가 허물어지고 예수라는 뭐라 그래야 돼? 겉이 없어져 버리고 속에 있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이걸 한꺼번에 하나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리건 심리건 겉옷이건 속옷이건 위에서부터 통짜로 짠 옷이라 그러잖아요. 호지 않은 옷?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군인들이 옷을 4개로 찢어갔잖아요. 근데 속옷은 뭐예요? 통짜로 호지 않은 옷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옷이고 4개로 4깃을 나눠 가진 것은 겉옷이잖아요. 사복음서가 겉옷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는 죽어야 되는 존재 아니냐. 죽으려고 왔다 이거야. 패하려고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죽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죽음을 애도하는 게 나쁜 거다 이거야. 그게 바로 간음이다 이거야. 그렇게 설명하는 거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같은 맥락인데 되게 과격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찬양하는 게 잘못됐다 이거야.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간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같이 속옷과 겉옷으로 같이 온 거죠. 꽃과 열매가 무화과 속에 같이 들어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살레망
그러니까 요 소돔왕과 살레망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이제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살레망이래. 살레망은 여기 지금 많은 왕들이 소개됐지만 여기 소개되지 않은 왕이죠. 살렘은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그죠? 평화, 평강의 왕이죠. 그리스도예요. 평화, 평강의 왕이 이제 오신 거예요. 왔는데 뭐하고 뭐를 가져와요? 떡과 포도주. 중요하죠. 그죠? 이거 볼 때 조셉 생각나야죠. 조셉.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그 중에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죽죠. 술 맡은 관원장은 꼰대죠. 살죠. 그것도 또 다른 스토리의 메타포죠. 떡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고 죽어야 될 몸이잖아요. 패해져야 될 율법이고 예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포도주는 하는 거죠. 피고 생명이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따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로 온 거죠. 하나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하나로. 그러니까 떡과 포도를 같이 갖고 와야 되는 거야. 내가 죽기 위해서 왔는데 포도주만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야. 떡도 갖고 와야 되고 포도주도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와야 되는 거야. 겉옷과 속옷이 함께 와야 되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와야 되는 거고 율법과 진리가 같이 와서, 그리고 예수라는 그 율법된 존재는 패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나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어떻게 부어주세요? 기름을 짜에 부어주는, 그게 어디예요? 겟세? 마네. 기름틀. 성령의 기름으로 짜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게까지가 이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떡과 포도주는 어디서 먹어요? 마지막 다락방 강화,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여기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예표고 이게 이제 12제자를 통해서 완전히 실현이 된다는 거죠.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거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해줘요? 축복을 해주고 아브라함은 뭘 줘요? 11조를 주니까 우리가 복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1조. 너가 10 받았는데 1을 못 주냐? 이렇게 되는 거야. 논리가. 너가 받은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봐라. 그 중에 10분의 1을 바치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오신 분이 뭐 했다고요? 복을 줬다는 얘기예요. 복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인데요. 바라크의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불편한 거야. 이제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 예배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플립 오버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편한 거죠. 여기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섬겼다. 목숨까지, 무릎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준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라크예요, 바라크. 지금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온 분이 복을 줬다는 얘기는 목숨을 내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서가 너희들 복 받았으니까 그 복 중에 10분의 1 나한테 줘.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세전 11조를 내야 되냐, 세후 11조를 내야 되냐, 부가세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요즘엔 또 뭐 민생 소비 쿠폰도 받았는데 그것도 내야 되냐, 소비 쿠폰으로 받은 건 안 내도 된다, 뭐 현금만 받을 것이다, 뭐 아니다 다 내야 된다, 그건 소득이 아니냐, 뭐 그렇게 하나님이 째째하게 나오시겠어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유일한 복은 뭐예요? 영생의 복이고 그리스도의 복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우리를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러셨잖아요. 다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제 논란의 구렁텅이로 빠져봅시다. 10분의 1. 자,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여기는 복을 주고 여기는 10분의 1을 줍니다. 근데 10분의 1을 주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11조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이 조가 곡식이거든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10분의 1 곡식으로 바쳐라 해서 이것이 또 교회에서는 뭐가 돼요? 성미로 되는 거야, 성미로. 탈바꿈하는 거야, 문화적으로. 사실은
11조라는 말도 안 맞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10의 1이에요. 그냥 10의 1. 10의 1. 근데 10의 1이 히브리 말로 마세르거든요. 마세르. 근데 마세르 중에 마가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릇. 그릇은 뭐 용기란 뜻이에요. 용기 이런 그릇. 그리고 세르는 아세르, 열이란 뜻이에요. 열. 이게 직역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열 그릇. 그럼 열이면은 성서에서는 10이니까 완전한 숫자고 완전한 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온전한 그릇, 완전한 그릇, 완전한 상자, 완전한 궤, 네모박스, 정육각형, 12 by 12 큐브니까 이것도 소금이네. 근데 신약에 보면은 이게 연복궤라고 나와요. 이게 연복궤. 마세르가 연복궤 또는 법궤. 이 연복궤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맥락으로 보면은 이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이 이 연복궤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들었다는 게 10의 1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연복궤가 뭐예요? 헌금함이죠? 그러면 이 속에다 뭐 넣는 거예요? 돈 넣죠? 그러면 이게 속전함이잖아요. 속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속전함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가 속전이 되어서 연복궤함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도 연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속전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10의 1이 된다는 것은 우리도 10의 1이 된다는 거죠. 온전한 그릇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10분의 1이에요. 마세르는 이 온전한 상자, 온전한 궤, 이 속전함으로 속전이 되어서 속전이라는 것은 팔려가는 거잖아요. 내가 값을 치르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값을 치러서 널 사겠다고 하면서 속전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릇 안으로 속전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했으니까 나도 속전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11조가 되어서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도 11조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진 그릇이잖아요. 그릇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돈을 내고만이 그런 내용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연복궤로 본인이 속전이 되어서 연보가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잖아요. 예수와 함께 내 자아가 죽잖아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복궤로 들어가면서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11조가 된다는 뜻이에요. 헌금하면 헌금을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연복궤는 연보가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 연보가 누구예요? 속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복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마세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마세르가 되는 거예요. 나도 마세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면 우리도 마세르가 되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개념인 거예요. 그럼 11조 잘 필요 없어요? 꼭 이제 질문이 그렇게 나온다니까? 목사님 11조 그러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빨리 그거부터 얘기해 주세요. 11조가 된 거죠 이미. 내가 주의 귀한 보배 그릇이 됐으니까,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됐으니까 나는 열 그릇이 되었고 나는 11조가 된 거죠. 그치.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목사님 말라기 3장 7절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내가 복을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얼마나 매력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11조를 하면 어떻게 돼? 하늘문을 확 열어버려가지고 내 창고에. 근데 11조 해보신 분들 부자 됐어요? 아니 하늘문이 그렇게 조그매요? 이 말씀을 들이대잖아요. 그래놓고 협박하잖아요. 11조 내라고. 당신이 못 사는 이유는 뭐예요? 11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봅시다. 근데 10절만 딱 떼서 보면 반박하기 힘들어요. 그죠? 7절부터 8절 9절 같이 보셔야 돼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니까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규례를 다 지켰거든요. 근데 뭘 또 지키고 또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대로 저버린 상태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르익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야. 규례를 지키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 규례 다 지켰거든요. 아니 우리만큼 잘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뭘 다시 지키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를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잘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사람들이 결론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도둑질했다는 얘기죠. 그 도둑질한 게 뭐란 얘기예요? 11조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했어요? 규례를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11조 했다는 얘기죠. 행위적 11조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 내 거 도둑질했는데 그게 바로 11조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 뜻을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구나.
11조의 진짜 뜻을 모르고 계속 11조 하고 있었네. 그게 도둑질이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려?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성소에서 양식 그러면은 이게 먹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진리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넘쳐나게 하라 이거예요. 진리가 넘쳐나게 하라 이거예요. 너의 창고에. 그러니까 이 온전한 11조라고 표현한 게 온전한 마세르예요. 마세르. 이 온전한 마세르를 가져서 너의 진리 양식이 넘쳐나게 하라. 즉 사람이 하나님의 도둑질할 수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나를 도둑질하고도 어찌하여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냐 하는도다.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것이 나를 도둑질한 거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 도둑질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10절만 딱 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10절에서도 창고, 양식, 하늘문 이런 것들은 지금 밑에 오차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보세요. 그리고 신약전서에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절 나오는 거 있죠. 그때 뭐 11조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대 그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데 좀 묵상해 보세요. 11조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니까.